시편 2편 말씀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 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는 걸 어르고 달래고 막 협박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형 아론을 돕는 자로 해서 보냈다고요.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잠깐의 어려움,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거스리죠. 우리 그냥 섬기겠다는데 왜 와서 이렇게 들쓰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사람들로, 백성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왜 이방 나라가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나?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느냐? 다시 우리 출애굽 사건으로 얘기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민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다 싫어하죠. 애굽은 자기들의 노동력을 빼앗기니까 싫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빼앗겨야 되니까 쫓겨나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싫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아느냐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든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고요. 그때 라비라고 하는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서 그와 그에게 속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식으로 듣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편에 속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하는데 우리들의 노예인데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영적으로 잘 이해했다 그러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인간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생각해 봐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잘 드러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아니요, 환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하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셨대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기 전에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은 분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계속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너는 내 아들인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그 소유가 어떻게 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른대요. 근데 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다음 보면 세상에 뭐가요?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 나와요. 즉 군왕들과 관원들은 자기가 사람들을 통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통치하셨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통치하는데, 세상의 관원들은, 군왕들은 자기가 통치했는데 그 통치권을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시는 분, 우리가 있는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다른데,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자기들 걸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어떤 일정 지혜를 갖고 존경을 받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파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오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계속 볼까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왜 그렇게 부수시하느냐? 그러면 그게 깨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진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분에게 피하는 거예요. 마치 라합이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잖아요. 즉 비가 오면 우리가 어디로 예전에 피했느냐 그러면 처마로 피하잖아요. 비를 피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걸 이제 제 그 상황에서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전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 저의 위치가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다스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교회 이렇게 해서 나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나의 자리를 이렇게 막 지키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해지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자녀를 기르는 일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끄는 일에도 이것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흘러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해낼 수 없는 일,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죠.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에게 피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피하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